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위층에도 많이 계시는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누구나 다 그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자칫 잘못 다루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은 예측을 뛰어넘는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밤에 신트리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세상이 하도 험한지라 호신용 개를 한 마리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 훈련소에 가서 개를 고르는데 듬직하게 생긴 셰퍼드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모저모로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개 훈련사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이 개는 남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개를 사야 되겠다 싶어서 그 개를 샀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개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으슥한 곳에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개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개가 남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개를 훈련시켰던 사람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두 남자가 가까이 오자 이 셰퍼드 개는 제일 가까운 벤치로 도망가더니 벤치 아래 숨어버렸어요. 남자가 진짜 싫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주머니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준비한 대로만 움직여주면은 그것을 광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놀이동산이라고 부르겠죠. 광야는 예측할 수 없어서 참 힘이 듭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엉망으로 변해버리고 우리는 그저 멍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홍해 앞에서 보았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스라엘은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오면은 두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일을 축하하는 노래죠. 먼저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의 노래가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끝나자 이번에는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저께 우리 한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 예언의 영을 가장 세게 받은 사람이 미리암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면서 부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구약에서 기록된 최초의 회중 예배입니다. 리더와 회중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까지 추어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린 다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건넜고요. 은혜로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났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여행을 계속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죠.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 감정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타났던 것은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가 아니라 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간신히 마라라는 곳까지 가서 보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뭐가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쓸 데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광야는 참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의 예측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차고 넘치지만 그 감사와 기쁨이 예배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험 혹시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당장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만 나가봐도 누가 엉뚱하게 주차를 해놔가지고 내 차가 못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이 있지 않는가요? 나 없는 사이에 누가 살짝 차를 긁어놓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차 긁어놓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성질 긁어놓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 시험 드는 일이 많은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광야가 우리의 예측을 뒤집고 은혜가 고통으로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는 짧고 원망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그들의 광야를 전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소로 만들었죠. 마라에 물이 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그들의 시간을 훨씬 더 씁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모세의 마음마저 씁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25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우리의 은혜가 쏟아지고 우리의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차피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무를 돋아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나무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넣었더니 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그 나무,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 나무가 해답이라는 것은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사이사이에 해답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해답은 광야를 벗어나야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보는 거죠. 분명히 해답은 곁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변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미혼의 청년들 해답이 근처에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근처에 있는 해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을 고르질 못해서 아직까지 실업자로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근처에 있는 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사의 문제로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곁에 있는 그 해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면 해답이 보일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장소에 예상을 뛰어넘는 해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광야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이 마라의 쓴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른바 원불교. 근데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해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 광야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